나누고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연의 기쁨 57쪽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모세가 하느님을 생각했던 방법, 이냐시오 성인이 하느님을 따랐던 방법, 프란시스코 성인이 하느님을 인식했던 방법 모두 독특했고 달랐다. 나는 나다. 나는 과거 역사 속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닮을 수도 없다. 나는 하느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하느님을 닮아 나가야 한다. 나는 나다. 세월이 흘러 세상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나로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과학 시대이다. 21세기에 나를 선택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나는 나다. 유일무이하고 독창적인 나다. 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인 나를 만들어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스튜디오의 청자님들, 이 공연의 기쁨 책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묵상하고 또 영감의 글을 쓸 수 있을 그런 좀 이해하기 쉬운 주제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생일 파티, 은총, 현대인의 이중일, 인생의 궁극적 목표, 프로가 되는 길, 이런 주제들은 건너뛰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영감의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다. 57쪽이죠. I am I. 나는 나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바에 의하면은 나는 나다. 모세가 하느님을 사랑했던 방법. 모세가 나오는구나. 모세면은 기원전 1250년경 살았던 그런 구약의 대가시죠. 모세가 하느님을 사랑했던 방법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의 성조로 이렇게 모시고는 있지만 모세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의 내면을 닮으려고는 해요. 왜? 모세가 성령님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실천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은 닮으려고 하지만 에집트에 가서 무슨 이스라엘들을 구출해낸다든가 이런 삶하고는 현대는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을 사랑했던 방법, 또 두 번째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을 인식했던 방법. 그 순서를 좀 바꿨어요. 제가 프란치스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아주 좋아하는 분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2년에서 1226년까지 살으셨던 분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는 어떻게 체험한 걸로다가 독특하냐 하면은 만물의 자연,
그래서 태양의 창가 있지 않습니까? 또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연과의 어떤 일화를 남긴 게 많아요. 새하고 노래한다든가, 달을 보고 내 형제요, 별을 보고 내 자매요, 바다를 보고 내 조카요. 재밌죠? 붕어를 보고 내 친구요. 얼마든지 자연과 벗을 삼아서 살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자연 안에 하느님의 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이 다 뭐예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것이야. 우리 인간도 하느님의 것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생각하면서 지냈던 프란치스코 성인.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냐시오 성인이 하느님을 따랐던 방법. 이냐시오 성인이 1491년에서 1556년, 그러니까 16세기 분이죠. 16세기 분인데 이때는 이제 중세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특징은 그리스도교가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교육이라든가 문화, 예술 이런 분야까지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켰던 시기가 바로 중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세 말로 가면서 교회가 조금 자만했던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날 즈음에 가지고 바로 그 당시에 이냐시오 성인은 종교 개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그리스도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개신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내부에서 개혁을 해서 부족했던 점을 좀 이렇게 재형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종교에는 지성적인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동굴에 가서 체험을 하면서 영신수련이라는 영적인 차원의 영화된 지식,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수련법을 갖다가 개발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대단히 아주 유명하죠. 그래가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교육에 무슨 교육? 영적 교육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우리 한국에는 서강대학교가 바로 이런 예수의 어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대학으로서의 이런 발전을 해나가고 있죠. 서강대학교가. 그래서 놓고 보면은 모세는 뭐예요? 하느님 체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 체험을 초인간적, 초우주적.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에 갈 적에 지팡이를 들고 가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지팡이는 그냥 이렇게 만물 중에 하나거든요. 지팡이. 근데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엄청 담겨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걸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집트 왕에게 이제 잘 이해를 시켜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집트 왕이 자꾸 그렇게 허락했다가 거짓말하고 허락했다 반복하고 계속 이러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떨어지죠. 이 재앙이 떨어지는 것은 모세가
인간적인 힘으로 다 무슨 재앙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죠. 인간의 힘을 초월한, 그죠? 인간의 힘을 초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 뭐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의 이 능력을 발휘하는 이 사건 안에 모세의 육신, 정신, 영의 힘을 초월한 어떻게 되는 거야? 초인간적인 힘. 모세의 초인간적인 힘, 하느님의 힘이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물 안에서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힘이 담기니까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되죠. 그게 바로 초우주적, 초자연적인 힘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공연했던 방법은 초인간적, 초우주적인 그런 힘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만물의 어떤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거기서 체험하고 만물 자연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가족으로서 이렇게 사랑을 기브 앤 테이크 하는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현현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힘을 우주 안에서 발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는 태양의 창가, 개나리 창가, 바다의 창가, 별의 창가 이런 식으로다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낸 거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우주적 힘을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이냐시오 성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을 통해서 인간이 영적인 힘을 많이 충만히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공연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인간적 현현.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바로 인간적 현현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체험을 깊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 분의 하느님 체험과 하느님 깨달음이 다 달랐죠. 그죠? 그런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두 톡톡하고 달랐다. 그 다음에 6번째 줄. 그런데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모세도 아니고 프란치스코도 아니고 이냐시오도 아니에요. 나는 나다. 나는 과거 역사 속 사람들을 닮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과거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 나는 과거 사람을 닮아서는 안 돼요. 나는 이순신 닮아도 안 되고, 나는 유관순 누나 닮아도 안 되고,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리고 또 닮을 수도 없다. 나는 하느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던 선형성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나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하느님,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느님은 12세기에는 모세와 계셨고, 그 다음에 기원전 12세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13세기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셨고, 16세기에는 이냐시오 성인을 통해 드러내셨고, 21세기를 사는 나에게는 하느님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드러내신다. 한국에서 또 어디서? 어느 도예요?
서울도 좋고 뭐 경기도 좋고 인천도 좋고 충청도도 좋고 뭐 강원도도 좋고 뭐 그 아래 다른 도도, 나는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하느님을 드러내신다. 나는 나다. 세월이 흘러 세상이 많이 변했다. 모세의 시대보다, 프란시스코 시대보다, 이냐시오 시대보다 21세기는 이 시대에는 없었던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나로호를, 그렇구나, 우주선 나로호를 우주에 보내는, 우주로 보내는 우주 과학 시대다. 우주 과학 시대다. 이때는 기차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이때 뭐 저기 이제 나룻배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이 잠수함 같은 거 없어요. 이때는 더 없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주 과학 시대예요. 달나라를 가는 시대예요. 자, 21세기에 나를 선택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왜 나를 21세기에 우주 과학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셨느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나는 모세나 프란시스코나 이냐시오보다 훨씬 더 유능한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유능하게 태어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라고 봐야 돼요. 정말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나는 나다. 유일무이하고 독창적인 나다. 나는 유일무이하고 독창적인 나다. 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인 나를 만들어야 된다. 누가 원하시는? 하느님. 국방장관이 원하는 나? 회사의 뭐 회장님이 원하는 나? 학교의 선생님이 원하는 나? 가정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나? 노. 모든 게 다 노다. 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참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 부모님께서 나를 나인 나가 되기 위해서 돌봐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내가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해서 이제 내가 나인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는데, 정신적인 능력이 생겼는데도 부모님이 너무 참견을 하는 거야. 나인 나로 만들어가는데 부모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나로 만들어가려 그래. 그렇죠? 학교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도 나를 또 간섭해. 나를 나인 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너무 나에게 이렇게 지시와 명령과 간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인 나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방황하게 돼요. 이런 방해물이, 이런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인 나를 만들어 가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만이 내가 나인 나로 만들어 가는데 아무런 간섭과 아무런 강요와 아무런 지시 없이 그냥 숨소리도 안 나게 나인 나의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을 돌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밖에 안 계셔. 다른 사람들은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그런데 간섭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삶을 잘 못 살고 있어. 자기도 간섭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도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부터 간섭을 받고 자라나다 보니까 그 방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간섭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더군다나 21세기에 지금 간섭하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삶을 살도록 그 모든 잠재능, 육신의 잠재 능력, 정신, 영의 잠재 능력을 줘가지고 좀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나보다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자꾸 나를 간섭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즘 똑똑한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꼰대라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또 2번, 3번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당신이 생각했던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자꾸 좁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확실하게 자기 인생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자꾸 막아버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실패하고 좀 부족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훌륭하게 된 CEO들 놓고 보면은 과거의 삶에 부족했던 거, 과거의 삶에 실패했던 것이 오늘날 나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실수를 못하게 하고 왜 그렇게 부족한 삶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걸 못 살아가게 하고, 뭐 성적 공부 좀 성적 덜 받으면 그냥 뭐 내일 뭐 지진이 일어날 거 같이 막 그러고, 학교 좀 떨어지면 어때요? 재수 좀 하면 어떠냐고. 근데 그냥 그렇게 막 구박하고 막 간섭하고 쩔쩔매고 막 이러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렇게 사람을 옥죄고 이러다 보니까 나인 나로 만들어가는 이 자유스러운 삶을 못 살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만도 못하게 나를 다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만도 못하게 나를 다룬다고요. 개도 간섭 안 해요. 새도 간섭 안 받고 개구리도 간섭 안 받아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 조금 이렇게 돌봐주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 자생의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인간만이 자꾸 오버 액션, 과도하게 간섭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오버테이킹 이래가지고 나의 삶을 못 살아가도록, 그러면서도 강조하는 게 꼭 과거 사람을 닮으래요. 기껏 모범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모세 얘기고 프란치스코 얘기고 이냐시오 얘기고,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보다 더 훌륭하게 살으려고 하느님께서 21세기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왜 이분들한테 내가 왜 갇혀야 되냐고. 이분들에게 본받을 건 본받되 나는 하느님을 본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깨달음을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주변의 어른들이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소인배를 만들어 나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어린 시절 뭐 6살, 7살 때까지는 좀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많이 귀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자기의 정신이 이미 깨어났고 자기의 영도 깨어나는 시기니까 그때는 자신감 있게 자꾸 자신감을 더 부풀리고 부모나 선생님의 간섭은 자꾸 줄여가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50%에서 60%, 60%, 70%, 고등학교 들어가면 90% 이런 식으로 다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21세기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느님의 뜻을 이제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50살, 60살 그러면 누구한테 자꾸 의존해가지고 누구한테 좀 배울 게 없는가? 누구 좀 강의 멋진 거 없는가? 이런 거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는 건 다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자신 안에 얼마나 깊이 있게 친밀히 계시면서 자기를 이끌어주고 계시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거리는 엄청 멀고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몇몇 사람들, 과거 역사에서 좀 훌륭하게 살았던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깨맞춰지도록 쫓아다니는 삶은 결국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느님을 가까이 해. 하느님을 내 가까이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게 1번이다. 다른 사람들은 2% 내지 3% 내지 기껏해야 5%의 좋은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90% 이상의 좋은 영향과 인도하심은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3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모세가 하느님을 사랑했던 방법, 이냐시오 성인이 하느님을 따랐던 방법,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을 인식했던 방법 모두 독특하고 달랐다. 나는 나다. 나는 과거 역사 속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닮을 수도 없다. 나는 하느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던 선형성의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하느님을 닮아 나가야 한다. 나는 나다. 세월이 흘러 세상이 많이 변했다. 지금은 나로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과학 시대이다. 21세기에 나를 선택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나는 나다. 유일무이하고 독창적인 나다. 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인 나를 만들어야 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